이 세마포 울타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을 영어로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영이 가난하십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지 않습니다. 내 의로 만족하십니까? 내 의가 더러운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영혼이 가난하여지고, 내가 아무리 죄의 권세를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다 죄밖에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어찌하면 온전한 의를 발견할까 하는 사람들은 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내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영 안에 의가 없고 세상에 의가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으려 합니다. 또 진리를 도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진리를 도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는 불의와 불법뿐이요, 진정한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을 보자마자 그리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막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도 문이 없지만 여기 문을 보자마자 문에 나타난 사색을 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의 신성을 깨닫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과연 그 복음의 광채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제일 먼저 맡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드디어 내 죄를 그에게,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가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몸을 다 살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몸을 다 태워서 받으심으로 내가 죄인이 죄 없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바로 희생제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단순화해가지고 전도하기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 사형리를 비롯해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끝난 것으로 되어 버리는
그런 추세로 한국교회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은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오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를 천국 보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만 턱걸이해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3단계에서도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이게 성막 안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다음 단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물두멍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온통 장자 재앙이 다 휩쓸어서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예수의 피 때문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통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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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홍해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과의 완전히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번제단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육체는 아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자로 그와 같이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겨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죄와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도를 통한 교제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홍해는 바로 세상과의 분리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기다가 이 물두멍은 노새로 만들었습니다. 노새로 만들고 그 노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손과 발에 손에 피도 묻고 그죠? 또 이 발은 이 성막에는요 마루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도 마루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도 마루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입니다. 이 때문에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발이 먼지투성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의 피를 발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발은 여전히 땅을 디디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죄를 안 범해도 여러분 다니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죄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거저 세상 사람 만나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속에 습관 속에 거저 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원리 앞에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칭의를 받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한심하네. 어떻게 저렇게 모순적으로 사나?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다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절대로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요거 베드로전서 살짝 끼고 출애굽기 30장 아까 읽은 부분에서 보니까 보십시오. 19절부터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누가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교회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고는 거저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거저 부으십니다. 값없이 부으십니다. 나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두멍은 여기서 씻고 들어가지 않고 더러운 채로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물이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번제단에서 다 해결되었고 이 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손을 씻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되었지만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도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가 그럼 뭐냐? 세상과의 분리예요. 내 속에 있던 죄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애굽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시작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 많죠 여기요, 그죠? 근데 세례가 뭔지를 아시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난 죽은 자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옛 나는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옛 나를 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옛 나는 세상 속에서 살던 나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던 나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던 나요. 죄의 종노릇하던 나요. 그러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정말 세상과 분리되었습니까? 어때요? 그러고도 아직도 자꾸 끊임없이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확실히 끊으십시오. 왜? 그게 끊어져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주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전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세상의 원리와 정욕의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것이 사단의 통로였구나 깨달아 알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벗겨내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소경과 같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 뭐가 길인지 뭐 어디가
진리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이 열려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가슴이 흥분되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속의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향단에서 구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 카드만 딱 내놓으면 현금처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눈이 밝아져서 보이면 이 말씀을 크레딧 카드처럼,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밀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이 분리를 거쳐야 됩니다. 자, 내가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 이상,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이상을 성취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전에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함으로 걸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태여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화에까지, 물두멍에까지 나갈 시간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큰 거 놓치는 것입니다. 큰 거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공부하면요,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게 10배, 100배의 효과를 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전에 깨닫지 못한 영의 원리를 알게 되므로 이 지혜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만찬 하시기 전에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담아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마다 씻기시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니 이 발을 어떻게 주님께 내놓습니까? 주님, 저는 안 씻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주님 그럼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에서 씻긴 것은 목욕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손과 발에 이 죄만 날마다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 것이고 이제 내 발을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범죄와 세상 속에서 묻어나는 갖가지 오염들에 대해서 날마다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발은 무엇입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 발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말씀에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야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가 막혀 있을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분리 작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사단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의 피로 전체 목욕한 것과 같으니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 죽을지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게 있고 다른 사람과 나와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적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회개부터 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회개 맨날 했는데 전에 예수 믿을 때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묻은 거, 내 발에 묻은 거, 내가 살면서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모든 오염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면요 정직한 세상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 지혜롭게 잘 해야 잘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죠? 이런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쩌들어드는 오염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쩌들어드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단 앞에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지금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가로막힌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적에도 먼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내 눈에 씌운 비늘이 있다면 벗겨주시고 그 정결하게 하는 작업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작업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탁 와서 찔리면 팍 대적하고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스르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손과 발을 그럼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물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 삶을 정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물인가? 이 물두멍에 물이 상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면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면서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17절에 보십시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다. 그럼 뭘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깨끗해지는데 한 번 깨끗하면 그만이면, 한 달 전에 쫙 성경을 10장을 읽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씻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전제들을 굴복시킴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깊이 찔러 쪼개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 속에 거짓을 드러내셔서 진리를 심으시고, 거기에 질병을 드러내서 거기에 생명을 심으시고, 모든 불의를 걷어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모든 미움을 걷어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깨끗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게, 여러분이 오늘날 찬양 집회가 많습니다. 예, 찬양 집회가 감정으로 흐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찬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말씀 없는 찬양, 그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 흥분하고 그만이야, 돌아서면 그만이야. 집에 와서는 혈기 부립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게 그대로 있는 채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죽이는 거예요. 자신도 죽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머리까지 담아놓고 입으로만 뱉었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쪼개어서 변화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가 정결하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두멍이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놋이 어디서 났냐? 아까 38장 8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수종드는 여인들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의 거울을 다 가져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거울이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거울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애굽 사람들 손에서 뺏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거울은 여인들이 그걸 놓고 화장하고 사치 부리고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허영과 육체의 자랑과 영광과 이전의 옛 성품과 인간의 허영과 교만 이 모든 것들 옛 습관과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그래서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 거울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거울.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이렇게 가면은 물에도 자신이 비치고 이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비치니까 어디가 더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씻고 발 씻고 손 씻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비춰봐야 할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짙게 하고 시커멓게 화장을 하고 그러고 가는데 여기 이렇게 묻어가지고 화장을 다 예쁘게 했는데 시커먼 물이 여기까지 흘러나와서 그래서 질질질질 몰라요. 자신이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이 어떤 줄 알지. 자기는 화장을 곱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보리라 생각했는데 딴 사람이 보면 웃어 죽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 버스 타면 잘 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뭐가 묻어서 추한 게 묻어서 남은 잘 알아. 남은 딱 보면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비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씻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5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세워가시는 방법이 뭐냐? 5장 26절입니다. 315페이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이 물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의 어떠한 것을 알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몇 번 읽어야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시험 보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문제들을 발견하며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물두멍에 치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몇 규빗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의 크기도 정해지지 않고 물두멍에 물을 얼만큼 넣으라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100번이라도 20명이면 몇천 번이라도 여기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서 씻기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양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치수가 없어서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하루 종일 이 성소에 드나드는 자들이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창피해. 아까 좀 전에 고백했는데 또 지었네. 이젠 못 나가겠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뭘로 씻습니까? 요한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388장입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으로 지금 읽으신 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어떻게 해야 성화의 과정이 빠르냐면요 잘못을 깨달은 즉시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깨달은 즉시 잘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가도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죄가 틈타는 거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딱 지적해주면 그 자리에서 진짜 그러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끝도 없이 치수가 없이 무제한으로 이 물로 씻어주십니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나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발견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래서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오해했어. 아니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막 변명하는데 이건 죄를 부인하는 것이. 그거는 뭐예요? 안 씻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씻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소는 교회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 아래, 교통 아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제, 곧 교회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례받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받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앉아있어도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백을 게을리하고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끝도 없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게 깨끗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깨끗해진 것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뚫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확 뚫립니다. 이것이 깨끗해진 것만큼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혈기가 그냥 숨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하나님 나를 씻어주옵소서. 근데 씻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며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복종시키며 자백하고 씻어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인간의 육체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물두멍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구약 1324쪽입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는 뭡니까? 본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더러움은 뭡니까? 이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씻는 셈이 이것이 물두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땅의 성막은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우리의 원죄만 씻기는 게 아니라 이 자범죄도 다 씻겨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2절 보니까 414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려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짐승 666 짐승의 표를 다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세상에서 고난받으나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하리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리바다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 이 바다라고 그랬어요. 이 저기 물두멍을 성전을 지을 때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냐면 이 거울바다, 물두멍.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물두멍과 어린 양의 노래 같이 예수의 피와 물두멍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씻김 받은 후에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나 완전 승리한 이후에 유리바다로 완전히 그 물로 깨끗해져서 이건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완전히 깨끗해져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니까요. 그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애굽의 바로 군대에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었고 이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는데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검은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홍해가 저 천국에서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심판하시는 때가 오리라 하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이 여러분 하늘의 물두멍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소의 물두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유리바다에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물두멍에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씻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 자기 일방통행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치지 않고 날마다 이와 같이 물두멍에 자신을 씻으며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오염된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으니까 옛 기질 그대로 자기 이상을 추구하며 자기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대로 지닌 채로는 절대로 제사장의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허영과 교만과 정욕과 이제까지 자기 만족을 따라 살던 모든 삶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